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가 예수님처럼이죠. 15년 전에 교회를 부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이라는 이 표어는 바로 그 구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베대의 두 아들과 그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통치자들은 자기 임의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으뜸이 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 끝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러나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을 씻어줘야 할 사람은 주와 선생이 아니라 종과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는 말씀 그대로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다.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교훈하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내가 말한 것 같이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여 이 말씀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말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된 자들, 또 스승된 자들, 그들이 말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본을 보이면 우리의 후손들은 자연히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행함이 말보다 1000배, 10,000배 더 효과가 큽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간직해야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몹시 가난한 가운데서도 저희 어머님께서는 늘 기도하셨고 또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하셨지만은 늘 하나님 말씀을 때마다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 피곤하실 텐데도 안경을 쓰시고 돋보기를 쓰시고 성경을 늘 읽고 쓰셨습니다.
어머님 가지신 그 낡은 성경책에는 여백에 빽빽한 메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은혜가 되는 내용들을 그저 흘림체로, 어머님은 글씨를 이렇게 가로로 쓰신 것이 아니라 세로로 쓰셨습니다. 옛날 분들 다 그렇게 쓰셨죠. 그리고 글씨와 글씨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줄줄줄줄줄줄 이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런 글씨가 여백에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들에게 너희들 성경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머님이 친히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써볼래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친히 성경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래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저희들이 오남매가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바로 어머님께서 그렇게 행함으로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면서 어머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끼니가 없어서 굶은 적도 많습니다. 정말 한 끼 끼니가 없었어요. 누나한테 뭐 먹을 것 없나 그랬더니 글쎄 아무리 찾아도 없다. 그런데 김치통에 식은 신김치가 뿌리 한 뿌리가 남았는데 이거라도 먹을래? 그래 그거라도 먹자. 물 부어가지고 펄펄 끓여서 그 김치 국물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사시면서도 어머님은 목사님 드릴 선물은 꼭 챙기셨습니다. 주의 종은 우리가 잘 모셔야 된다. 그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오남매 중에 제가 주의 종이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4명의 형제들은 평신도로 그렇게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본을 보이신 것이죠.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교사된 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교사는 우리 부모들입니다. 우리 부모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소중한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스승들입니다. 부모보다도 훌륭한 스승이 인생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의 은덕으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부모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자녀 키우기가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휴대폰 속에는 좋은 것들과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정말 사악하고 끔찍하고 흉측한 것들도 그 인터넷 세상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저 클릭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얼마나 잔인하고 흉포한지 모릅니다. 그저 피가 터지는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캐릭터들을 내가 죽여야 내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그저 날마다 접하고 살아갑니다. 저질 프로그램들이 난무하고 폭력적인 게임이 온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방송에서도 그 게임을 팔아먹으려고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아이들은 그것 때문에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는데 말이죠. 가치를 상실한 학교의 아이들이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순수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양심과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부심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도무지 해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이런 시대에 자녀들을 과연 나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부모된 자에게, 또 조부모된 우리에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자녀를 잘못 키운 것은 아닌가? 또 우리가 키운 자녀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나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뒤틀리지는 않을까? 또 내가 너무나 엄격한 것은 아닌가? 또 내가 너무나 방임하면서 다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너무나 지나치게 아이들의 일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너무나 방치해서 아이들과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갖가지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합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자녀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른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수는 자녀 양육이라는 과정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다행인 것은 실수하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용감하게 일어서서 진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차적으로 내 가족이 내게 주어진 가장 귀한 소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는 일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다른 어떤 것과도 맞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일일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늘 보람되고 재미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가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위대한 부모가 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면 그 길 위에서 훈련시켜라. 그러면 그 아이가 늙어서도 자기가 꼭 가야 할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어릴 때 잘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가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그 길을 가도록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을 그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4절을 보면 지난 금요 기도회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식에게 매를 대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뿐인 자녀, 또 간혹 7집 건너 8집 건너 2명뿐인 가정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근실히 징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 깊고 세심하게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바로 잠언 22장 6절과 잠언 13장 24절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말이 훈련입니다. 자식을 훈련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일관성과 결단력을 가지고 법도를 지키면서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 바로 훈련입니다. 훈련은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권위적인 스타일도 아니고 방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 가운데 형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요즘 이렇게 묻습니다. 아이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이를 어떻게 존중해 주어야 합니까? 아이가 자기 행동에 책임감을 갖도록 하려면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요? 신체적, 언어적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교육할 수 있나요? 매를 들거나 벌을 주는 일이 꼭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얼마나 자주 해야 되나요? 이런 갖가지 질문을 합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책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면서 아는 척합니다. 그리고 내 교육 방법이 가장 옳은 줄 압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요즘 가정교육에 대한, 가정사역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좋은 부모는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책방에 가서 책 사보십시오. 10,000원, 15,000원 주면 보화 같은 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 6장 4절이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성경적으로 양육하는 비결은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여 순종하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훈련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많은 어린아이들이 집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부모들은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아이들은 정작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훈련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아이가 진정으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껴야 됩니다.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훈련이라야 아이들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우리 아들 녀석이 학창시절에 엄마 아빠 속을 무던히도 썩였습니다. 결혼을 안 했더라면 이런 얘기를 제가 잘 안 할 텐데 이미 결혼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던 아이가 엄마 아빠 눈에서 눈물을 많이 쏟게 한 아이가 이제는 아빠 따라 주의 종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저기 디트로이트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 엄마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지 않을 때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끊임없이 해준 말은 이것입니다. 아빠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믿는다. 지금의 이 모습이 너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닌 것을 믿는다. 아빠 엄마는 너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아빠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여전히 믿는다. 결국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돌이키게 합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재미가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뭐가 제일 재밌느냐? 성경이 제일 재밌어요. 성경이 제일 재밌어요. 저도 신학을 할래요. 그때만큼 제게 큰 기쁨이 되었던 적은 없습니다. 목사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죠. 이 주의 종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 뒤를 쫓아오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고맙다, 고맙다. 내가 헛살지는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훈련,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은 실패하더라도 일어섭니다. 왜? 자기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랑이 기초가 된 훈련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녀 교육이 왜 어려우냐? 첫 번째는 그 이유가 있다면 바로 자녀를 다스리는 건강한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건강한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전제주의도 아닙니다. 아빠 엄마가 독재자가 돼서는 안 되죠.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있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가족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세워두면 그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그들의 행복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동물의 세계에도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 강아지, 개를 키웁니다. 그러나 개를 애지중지하고 높여주면 자기가 위인 줄 압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습게 봅니다. 그 서열을 확실하게 정해줘야 개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둘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다 들어주고 응석바지로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그렇게 대접해 줍니까? 사무실 청소부터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충격을 받고 적응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정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가정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서 있는 가정에서 배운 아이들이 질서 있는 사회 속에 잘 적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다운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우리 부모들이 부모답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고 반항하죠. 그것은 부모가 진짜 부모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정말로 잘 양육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부모 스스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권위는 건강해야 합니다. 독재자가 아닙니다.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 호통치거나 성가시게 잔소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다스림과 지배력보다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꼭 가야 할 길 위에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왜 자녀 교육이 어려운가 하니 아이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부모들이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모든 행동에는 긍정적인 결과와 부정적인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매일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가정에서 배워야 할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어떤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 저 오늘 학교에 늦을 거라고 선생님한테 쪽지 좀 써주세요. 등교하는 아이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엄마에게 부탁합니다. 지각 사유서를 내야 한다는 말이구나. 그렇다면 엄마는 사실대로 쓸 수밖에 없어. 선생님, 제 아이가 어젯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고 늦잠을 자서 오늘 지각하게 되었습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늦을 때 받는 벌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엄마, 이걸 어떻게 갖다 내요? 마음대로 하려면 엄마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써줄 수 없어. 그게 진실이잖아. 아이는 엄마가 너무나 약속하지만 사실은 큰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 행동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궁지에 몰려도 엄마가 변명해 주거나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변명을 해주고 꾸며주는 것은 계속 아이가 무책임하게 행동하도록 방치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자기 행동에 스스로 책임지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훈육하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아이가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금붕어를 키우는 가정에서 아이에게 책임을 할당합니다. 이 금붕어는 네가 맡아라. 네가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바로 밥을 주어라. 먹이를 주지 않으면 죽을 거야. 가르쳐 줍니다. 아이가 꼬박꼬박 잘하던가요? 아니요. 못합니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느 날 들여다보니까 몇 마리가 이렇게 배를 하늘로 해서 뒤집어졌습니다. 아이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됐냐? 아참, 내가 며칠 동안 밥을 안 줬네요. 아이는 자기의 무책임한 행동을 통해서 그 소중한 생명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게으름을 반성하게 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늦잠 자는 버릇이 있으면 강제로 재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번 며칠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깨워주지 말기 바랍니다. 늦어서 발을 동동 구르더라도 가만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가 실패할까 봐 지레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련된 아이들은 아침에 깨워주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납니다. 몇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늦잠 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이들 스스로가 체득을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실패할까 봐 지레 걱정하고 그래서 정해놓은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자녀의 편의를 봐줍니다. 그리고 자녀가 실패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절대로 시도해 보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실패하면 부모는 자기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녀를 실패로부터 보호하지 못한 데 대한 자책이죠. 잘못된 교육인 것입니다. 학교의 과제물 중에 실제로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이 몇 개나 될까요? 전부 엄마 아빠의 손을 거쳐서 학교에 제출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실패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주되 그가 부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되 아이의 실패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아이가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부모의 임무는 자녀를 결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하여금 행동의 결과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에서의 경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실제 현실로부터 배운 교훈은 우리의 일평생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현실에서의 경험은 위대한 교사인 것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 꼭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다면 그 길 위에서 자녀를 사랑으로 훈련할 때에 그 경험을 통해서 그 아이는 일평생 그 바른 길을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반복되는 학습을 통해서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부모가 무슨 말을 할지 다 압니다. 빨리 준비해라, 버스 놓치겠다. 조심해라, 눈 찌르겠다. 말로 하는 거 이번이 마지막이야, 다음번엔 어림도 없어. 하지만 부모는 이런 말을 계속 되풀이합니다. 이번에는 봐주지만 다시는 이러면 안 돼. 아이의 머릿속에는 다시는 이러면 안 돼라는 말이 더 남을까요? 아니면 이번에 봐줬다는 부모의 행동이 더 남을까요? 행동이 말을 이기는 법입니다. 아이는 다시는 이러면 안 돼라는 말보다는 이번에 봐줬다는 부모의 행동을 기억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시 반복하죠. 아이가 단어 시험을 준비해야 된다며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보통 때는 기쁘게 도와주겠지만 그날은 이미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아이는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고 벌써 시험 기간인데도 2시간이나 허비한 후였습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엄마는 못 도와준다. 엄마는 잠자리에 들어야 될 시간이다.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너는 공부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래 알았다. 하지만 이번만이야. 다음번에 어림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는 배우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자기 행동에 자기가 책임지도록 했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 방에서 부스럭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스스로가 일어나서 시험 준비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행동보다 말이 앞서지 않도록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훈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가 아니라 행한 것 같이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합니다. 부모된 자는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죠.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자식을 망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지칠 줄 모르는 마라토너들입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쫓아도 계속해서 발목을 물어뜯는 모기떼와 같습니다. 언제까지 투정을 부려야 할지, 언제까지 조르면 이걸 받아내게 될지, 언제까지 우기면 내 의견이 먹혀들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모를 지치게 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야만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보다 끈질겨야 합니다. 아이들은 물론 부모의 결정이 왜 옳지 않은지 수백 가지 이유를 들고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이미 결정을 내렸고 그것이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합니다. 한번 말한 것은 그대로 지켜진다는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졸라도 우리 부모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은 어김이 없다.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이번에 양보하면 다음번에는 더 때를 쓸 것입니다. 그 방법이 최고니까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보다 끈질겨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아무리 졸라도 안 통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르지 않습니다. 졸라봐야 안 되니까요. 중요한 자녀 교육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규칙. 자녀 교육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자녀 양육은 규칙이 아니라 예술과 같습니다. 예술이에요. 융통성이 있는 것입니다. O와 X가 아니에요. 물론 가끔은 느낌이나 본능으로 결정을 하지만 자녀 교육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녀가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알고
남의 것을 뺏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주는 자가 되고 자신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훈련이 규칙을 벽에다가 써놓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규칙의 가치는 가족 관계 안에서 드러납니다. 규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규칙을 통해서 식구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가를 배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부모가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들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가 엄마와 아주 친밀한 그리고 아주 다정한 관계를 이렇게 맺고 사는 것을 보면 자녀는 그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아내와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나의 사업의 일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보여주면 자녀들은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보고 배우게 됩니다. 직장에서의 더 좋은 보수와 더 나은 여건, 더 나은 자리를 가정생활에 충실하기 위해서 거절할 때 아이들의 발표회를 보기 위해서 출장을 연기할 때 아이들의 일정을 고려해서 가족 휴가를 잡을 때 아이들은 가정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자녀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관계가 규칙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이 말을 저는 좋아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규칙은 반항을 부른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규칙은 반항을 부른다. 이해가 되시죠? 아빠, 엄마, 부모, 자녀,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 만들어진 규칙은 반항심만을 부를 거예요. 반항심만을. 아이들이 비뚤어집니다. 규칙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규칙보다 더 소중한 것은 관계입니다. 규칙이 왜 존재하느냐? 규칙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규칙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부부, 사랑스러운 부모, 사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규칙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규칙은 반항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인격이 형성되는 소중한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소중한 기간은 그 좋은 기회를 버리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리고 후회도 늦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아빠가 꼭 필요한 시기, 엄마가 꼭 필요한 시기, 그 시기를 지혜롭게 분별해서 아이와 함께 있어 주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지나면 후회도 늦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실패하는 이유는 부모의 가치관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가정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살짜리 아이는 TV 쇼 프로그램에 나온 사람들의 천박한 행동을 이렇게 눈이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습니다. 11살짜리 그 위의 아이는 그저 난삽한 복장으로 나와서 섹시하게 춤을 추는 그런 걸 그룹들을 보면서 따라 몸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 위의 13살짜리 아이는
그 미국의 유명한 여가수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처럼 아주 짙은 화장을 흉내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의 풍습과 습관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들키지만 않으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혹 들키면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달려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말이냐고 오히려 대듭니다. 해결책이 있겠습니까? 한숨이 나오죠. 해결책이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를 보면서 배웁니다. 슈퍼에서 물건을 샀는데요, 실수로 잔돈을 더 받았습니다. 거기 저 어머니 잔돈을 너무 많이 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주머니에 그냥 쓱 집어넣습니까? 자녀가 보는데요. 자녀가 그런 부모를 통해서 정직에 대해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들이 1km도 넘게 줄을 쫙 서 있습니다. 알면서도 앞으로 쫙 달려가서 확 끼어듭니다. 옆에 타고 있는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남들이 험담을 하고 있는 그런 대화의 분위기에 끼어들어서 함께 즐깁니다.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가 어느 한편이든지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뭘 배우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고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서로를 비춰주는 것입니다.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아는 것입니다. 부모는 적어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 주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부모보다 또래 집단의 아이들이 자녀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요. 그리고 생물학적인 요인이 아이들의 행동 패턴을 결정한다고요. 그래서 부모는 그저 아이들에게 유전자만 남기고 사라지는 존재라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소년원을 방문해 보면 거기 있는 아이들 중에 몇 명이나 집에서 사랑다운 사랑을 존중다운 존중을 받고 컸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정이 그들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부모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부모 되기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학교의 교사나 교회 학교의 교사들에게 전가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그런 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길거리에 어슬렁거리며 담배를 피고 불량배처럼 욕을 하고 다니는 아이들을 쉽게 봅니다. 쟤들 부모는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궁금하죠? 어쩌면 그 아이들도 우리 부모는 왜 나를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거야? 어디 계시지? 그렇게 묻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모의 손길이 절실하지만 부모는 그 일 맡기를 두려워하고 거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진짜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이의 인생에 정말 소중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겠다고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실 그것을 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의 반항은 엄마 아빠 제 참 부모가 되어주세요. 제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세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입니다. 아이들은 참 인생의 안내자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쳐줄 사람을 그들은 필요로 합니다. 부모 노릇 학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는 가장 좋은 전문가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스승은 부모님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가정이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건전한 가정은 건전한 사회의 원동력입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스승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 정말 부모된 우리 가정의 교사들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행함으로 본을 보여서 나를 본받으라 말이 아닌 행함으로 본을 보여 천국 같은 가정이 이루어 하나님 앞에 자자손손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